하고요. 영하의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월 12일이에요. 어제 무슨 날이었죠? 어제 무슨 날이었지? 아무도 모르는 걸 보니 아무도 못 받은 거야? 어저께 마데테스 찬양팀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큰 빼빼로, 작은 빼빼로 모두 가져오셔서 사다리를 타서 빼빼로를 모두 풍성히 나눠주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빼빼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네, 깨알 같은 팁입니다. 자, 오늘은 부인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기죠, 닭입니다. 왜 베드로 하면 닭이 생각날까? 궁금한 친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돼요.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할게요.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 이와 같았어요. 사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미지를 보면 조금 유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아서 이모지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었죠. 그런데 이들 중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그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난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그 다른 제자가 한 여종을 지켜서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들어오게 해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난 아니야. 나는 그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밤이었고 추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거기 불을 이렇게 쬐고 있었고 베드로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물어봤더니 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또 한 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의 귀를 이렇게 칼로 쳐서 베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뭐야, 너 내가 봤는데 너 거기 있었잖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였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추측으로 이렇게 물어본 거였다면 세 번째는 직접 본 사람이 물어본 거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저기 저 그림처럼 제스처도 커지고 아니야 난 절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저 아이가 등장합니다. 저 아이가 등장해서 뭘 할게요? 울었죠. 꼬꼬대고 울었죠. 그래서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뭘 했냐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었지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가 저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눈물을 쏟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난 절대로 몰라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늘 함께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가 있었어요. 몇 명 있었더라?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혈루증 여인을 치유할 때도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될 때도 함께 있었고, 비록 잠을 자긴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도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을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원래는 이름이 시몬이었죠. 예수님이 반석 페트로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세다 출신의 어부여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야, 페트로스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는 이 말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반석이라는 것을 16절에서 고백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요. 천주교에서는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둬서 베드로를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해서 초대 교황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천주교와 이런 기독교의 이런 차이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만큼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마르다의 신앙 고백으로 쭉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까지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진짜 몰라요.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세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몇 번을 물어보신다? 3번 물어보십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거의 울상이 되어서 울먹거리면서 네, 주님,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가 나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3번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3번의 그 시간을 또한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주시면서 그때 느꼈던 그 죄책감과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일 이후로 베드로는 이제 많은 사역을 감당해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고요.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일을 고치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아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했나요? 서울대 나왔다고 했나? 카이스트 나왔다고 했나? 아니거든요.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깨달은 것이 있었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전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음부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너희도 그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러하니 이제는 너희도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라 라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 이게 다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 복음 근데 여기 뭐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저게 다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었던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라는 그 시점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책하고 좌절해서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이가 있어요.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놀라운 일을 했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그도 주님을 받아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뭘 선택했냐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삶과 베드로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 회개, 베드로의 사역, 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건물에는 매우 특이한 것이 있는데 저기 꼭대기에 뭐가 있어? 자, 저기 뭐가 있을까? 상상해 보세요. 저 지금 꼭대기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맞춰보자 우리. 맞추면 우리 빼빼로 산타가 빼빼로 줄지도 몰라. 뭐가 있을까? 십자가 있을 것 같아. 십자가 외에 뭔가 하나가 더 있을 것 같다. 맞춰보자. 뭐지? 닭. 맞아요.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의 저 꼭대기에는 닭이 있어요. 저 닭. 우리 친구들 웃지. 근데 나는 생각해봤어. 아침마다 닭이 꼬끼요 하고 울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듣겠지? 그때마다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 아 맞다. 나 예수님 배반했었지. 부인했었지. 라는 걸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아마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 이것을 아마 곱씹고 곱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 이제 내가 내 양을 먹여야겠다. 잘 쳐야겠다. 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알람처럼 울리는 저 닭 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닭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친구들은 닭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불려요. 그래서 이후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며 감독직을 수행했고요. 네로 황제에 대해 박해, 그 화재가 났고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엄청나게 죽이는 그런 박해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순교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잘 전해져 내려오죠. 베드로가 이제 그 순교의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제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한 곳을 향하여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뭐야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다시 로마로 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마주한 그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이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이 전설처럼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기도 찬양으로 저도 아까 마지막 곡을 골랐었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차마 잘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잘 불러주셨는데 그래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고 그리고 지금도 달려 계시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실 때도 됐는데 내가 죄를 짓고 또 짓고 회개한다 해놓고선 같은 죄를 또 지어서 예수님을 나는 오늘도 못 받고 또 받고 또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 중요하고요. 네,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그것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는 건 더더더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로마로 돌아간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박힐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뭐 끓는 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쵸? 칼로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또 X자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인데 죽음 너머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회개.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2023년에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입니다. 누군가 학교에서 물어봐요. 땡땡아, 너 정말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맞아. 당연하지. 나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 맞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음란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랬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삶이 저와 같았더라도 주일 하루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이제 월화수목금토는 내 맘대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만나요 이렇게 저문을 나섰다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던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만약 오늘 깨닫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그것이 새겨졌다면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가 크리스찬이냐고 누가 물었을 때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사랑하며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받은 사랑을 주위에 흘려보내며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혹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이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나의 죄짐을 주님 앞에 지고 갔을 때 그것을 모두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해주실 주님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실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는 12제자 중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며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자 그물을 버려두고 동생 안드레아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으며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해주고 왕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본인은 왕의 측근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붙잡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으며 말렸고 다른 제자들도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셨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두려운 나머지 난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그 후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무너진 마음으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치라.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베드로는 남은 일생을 사도로 헌신합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금기시하는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전도가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이로써 교회는 이방 전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 요한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며 가이사랴, 사마리아, 안디옥 등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고 후일엔 로마에 가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박해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내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서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했던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도 받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열정으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후대에도 존경받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를 본받아서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장의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회개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지난 시간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였고 용납하지 못했으며 아버지 험담하였고 아버지 음란하였고 아버지 죄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었던 것처럼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주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온 귀한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걸음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을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 내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또한 삶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요즘 유행하는 독감과 감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수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시간을 이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했을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떨리는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함으로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